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4월 14일 음력 3월 열나흘. 이 시간은 4월 둘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늦기 전에 원도하고 정성 들여라 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삼신이심은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시며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느님의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자리가 조화주 한님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셔서 그 자리가 교화주 한웅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그 자리가 치화주 한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허투루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내는 그 기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다고 하는데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을 닦고 그 온전함을 이루어 모든 공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그 경지를 성통공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품을 닦아서 그 수준이 하느님의 통할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닦아서 하느님께 통하는 수준까지 올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야 한다. 그것이 성통공안입니다. 공적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하느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내 성품을 보아야 됩니다. 내 성품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아야 되죠. 어린 시절에 내가 만났던 그 환경, 부모님이나 또 다른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인연지어 있는 사람, 만물들을 통해서 또 내가 만나왔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겪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내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만일 내 성품이 좁다면 내가 만나고 대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저지르는 짓이 악하고 탁하고 박한 짓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나 자신을 보면서 한백음께 원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한백음께 빌어서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좁은 성품에서 넓은 성품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 괴로움을 겪었다, 고통을 받았다,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받은 것은 내 성품의 한 모습이죠. 내가 성품으로 용납해내느냐, 용납해내지 못하느냐는 내 마음의 결과로 나타나서 내 마음이 착해지고 내 마음이 악해집니다. 내가 성품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이 착해지고, 내가 성품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내 마음이 악해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성품의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인가? 성품의 차이죠. 성품이 넓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도 성품으로 용납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착해집니다. 그러나 성품이 좁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 성품이 좁기 때문에 마음이 악해지죠. 예를 들면 한 부모 밑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는 그 부모님을 대하여 항상 착한 마음을 가지는 형제가 있고, 또 어떤 형제는 그 부모님을 대하여 항상 악한 마음을 가지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서 부모님이 그 자녀를 똑같이 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부모님이 자녀를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형제의 성품이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기 때문이죠. 성품이 넓으면 부모님을 대하면 착해집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내가 바르게 행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품이 좁으면 악해지죠. 그래서 부모님을 대하면 내가 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 내가 할 게 무엇이 있어? 부모님이 나에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성품 때문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내 성품이 좁구나, 내 성품을 넓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물론 우리 삶을 보면 각각이 만나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부모님이 나를 대하실 때도,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대하실 때도 그 자녀들을 대하는 그 각각이 다 다르고, 또 그때마다 시간에 따라 다 다르죠. 그 환경에 따라 또 다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느님께서 그 각자에게 주시는 몫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각자의 성품에 맞추어서 주시기 때문에 서로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는 자기를 측량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면서 측량해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세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느냐 대접해 주지 않느냐, 이 사람은 나에게 좋게 해주던데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쁘게 하네, 이렇게 하면 자기를 볼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좋게 했을 때 내가 가지는 마음,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했을 때 내가 가지는 마음, 이 사람이 나에게 좋게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쁘게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성품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나쁜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착함과 악함은 보지 않고 남들만 보면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인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저 사람은 행동을 이렇게 하네, 저 사람은 행동을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남은 열심히 평가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을 평가해도 이 세상의 삶의 의미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내 성품을 닦으라고 이 세상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내 성품을 닦는데 하느님께서 주신 환경, 내가 만난 모든 인연들,
부모님이라는 인연, 형제라는 인연, 그리고 친구라는 인연, 내 주어진 환경, 내가 하는 일 등등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오로지 내 성품을 닦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 성품이 어떤 수준인지 계속 살피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한백음께 원도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원도하고 정성 들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죠. 내가 정상적으로 부지런히 제대로 이루어내면, 완벽하게 제대로 이루어내면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내면 우리가 이 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마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또 우리의 성품을 닦는다는 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제 욕심을 향해서 이 삶을 쓰게 되면, 내 시간들을 쓰게 되면 우리는 정작 이루어야 할 내 성품을 닦는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만큼 나는 부지런히 산 것 같은데 그 시간이 허송세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고 엉뚱한 것에 정성을 들이면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내가 한 일들이 쓸모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몇십 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이 됐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몇십 년을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몇 달이 안 되어서 그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빚만 엄청나게 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몇십 년을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벌어서 이 일을 했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야? 나에게 남은 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열심히 젊은 시절에 돈을 벌고 저축을 해서 노력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길렀는데, 그 자녀들을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길렀는데 그 자녀들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내 자녀들은 나를 외면하고 도대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 부모가 된 자는 삶의 허무함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실망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가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또 남들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옳으니 저 사람이 옳으니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을 부지런히 갈고 닦는 것입니다. 평생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나의 성품을 갈고 닦기 위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삶을 통해서 바라보는 내 모습,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만나고 대하는 이들이 어떤 이는 착하니 어떤 이는 악하니 그들을 만났을 때 나에게 착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악하게 대해주는 그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나의 성품을 제대로 보며 한백음께 원도해야 됩니다. 한백음께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원도를 해서
어긋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신고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행하는 자를 사람의 길을 간다고 하셔서 이는 전지다. 우리가 하느님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는데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이는 전지라 사람은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을 제대로 갈고 닦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 물은 편지다. 만물은 치우친다. 만물은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성품을 닦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내가 엉뚱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 성품을 억지로라도 닦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갈고 닦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 산에서 계속 구르고 굴러서 흘러내려온 돌이 결국 저 강으로 가면 그 돌이 닳고 닳아서 처음에 산에 있을 때는 삐쭉삐쭉했던 돌이 저 강에 내려가면은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갈고 닦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우리들 스스로 열심히 갈고 닦고 수도해 나가는 것과 억지로 갈리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억지로 갈리면 촌스럽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갈고 닦는 것은 미리미리 맞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떨어지기 전에 뉘우치고 돌이키며 우리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근이가 행하는 그 법처럼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환시의 과정을 밟게 되지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하는 자는 항상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세 법을 힘써 행합니다.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몸의 부딪힘을 금하여서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항상 정성 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의 화행, 끊임없이 성품을 닦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반망즉진, 어긋나고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점이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만났고 형제를 만났고 친구를 만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났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혜롭게 밝은 길로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참된 길로 갈 줄 모르게 되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 가는 대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물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갈고 닦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조, 타생장소, 병물고가 되는 것이죠. 중,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괴로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똑같은 삶을 우리가 열심히 세법을 힘써 행하고 수도하고 갈고 닦으며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원도하여 내 삶을 받아들이고 내 성품을 닦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점점 행복한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내 성품을 갖추어 나가고 그러면서 행복해지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떠밀려가는 삶,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깎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고통입니다. 내가 한번 행복해 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쪽에 가서 탁 부딪히면 모서리가 깨지고 또 거기서 또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또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다른 쪽에 또 가서 부딪히면 모서리가 깨져서 결국 조약돌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삐쭉삐쭉한 모서리가 끼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성격이 원래 괴팍하고 사나운데 그 괴팍하고 사나운 성격이 세상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결국은 그 괴팍한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아야 그 괴팍한 것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온갖 꼴을 다 겪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고 닦여 나가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리석게 살아간다.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밝은 얘기를 제시해 주시며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며 성품을 닦아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한백음을 모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밖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마라, 고통스럽다. 노력하지 마라, 고통스럽다. 삶은 원래 괴로운 것이다.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아라. 그러지요. 그냥 다 내려놓고 살면 고통이 없어지느냐? 내려놓아도 고통스러운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내가 들고 가든 내려놓고 가든 어차피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알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고 그 바른 길을 향해서 성품을 닦아 나가고 한백음을 모시며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나가는 삶을 추구했을 때 지감조식 금촉 일회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환시의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행복, 완성되어 나가는 행복,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성품을 닦아서 내가 덕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유능해지는 우리가 한백음을 그렇게 덕과 지혜와 힘으로 만나는 그 행복, 그것은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갔을 때 얻는 진정한 행복을 얻어나가는 삶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늦기 전에 원도하고 정성 들여라. 늦으면 괴로움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늦기 전에 원도하고 정성 들이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